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올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이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마음 있는 그곳에 네 거꾸로 있네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무 떨려서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되시죠? 제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한 달 동안 쓴 카드 내역서를 쭉 살펴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점검하면 제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 마음을 쏟고 있는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부서는 청소년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어서 정말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너희들 좀 만나고 싶은데 시간을 좀 내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가 진짜 바쁘거든요. 학원도 가야 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 다 해야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그래서 저는 순진하게도 우리 애들이 정말 바쁘구나 그런 줄만 알았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그렇게 바쁘다고 난리를 치시는 그분들이 없는 시간 쪼개어 여자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햄버거도 잡수시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바쁜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다를 뿐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합니다.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배합니다.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입니다. 아이라는 뜻은 돌무더기, 폐허라는 뜻으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당연히 이겨야 되고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자 큰 충격에 빠집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뭐같이 되어 물같이 된지라.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졌다라고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 마음이 녹아버린 일어난 힘도 없는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포기하지도 말아라.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사용하는 거니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하신 후에 아이로 올라가라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내가 넘겨주었으니,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아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 여호수아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어찌하여 원망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주님은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주님은 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과 섭섭함을 쏟아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승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여호수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나쁜 사람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 나쁜 사람 여호수아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로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하는 꼴을 보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서서 걸으며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함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실패를 극복하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 기분을 간접적으로 느낀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저를 보면 믿을 수가 없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미들급이요. 배가 나왔어요, 그때도. 여러분이 깜짝 놀라지 않으면 제가 깜짝 놀라 자빠집니다.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왜? 그때 제가 준결승에서 저보다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친구를 만났는데 워낙 이 친구가 다리를 길다 보니까 제가 차고 있는 호구에 긴 발로 툭툭 밀어넣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치고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분이 나고 화가 났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준결승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시는데요. 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광주에서 한 그 미들급 시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오늘 설교에 이것을 맞춰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태권도부가 상무중학교와 체육중학교에 있는데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는데 은혜로 된 줄로 알기 때문에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질 뻔했다가 열받았다가 그 긴 다리 때문에 슬퍼했다가 승리만 했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했는데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경험했으니 모든 백성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엄청나게 기뻐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부끄러워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했을 겁니다. 눈물 콧물 다 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긴장이 풀리고 몸도 쑤시고 해서 쉬고 싶다, 지친다. 어떤 사람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왔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실력 아닙니까? 승리를 경험하면 뭐예요? 그 앞에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니 말입니다. 이런 수많은 만감이 교차하는 이때에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본문 8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제단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예를 갖추어 절한다. 한자어로 그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요. 누구누구 앞에서 입맞추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프로스키네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입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바로 예배입니다. 정말로 감동적이시죠? 너무나 멋집니다. 전쟁의 상황이에요. 적들이 언제 힘을 합쳐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긴박한 순간, 승리해서 기쁘기는 한데 감격이 쏟아지는데 앞으로 더 어떤 큰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긴박하고 어렵고 마음이 뒤숭뒤숭한 이 환경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예배, 하나님만 소망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환경,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방이 우겨싸는 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하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떤 절망의 가운데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올 때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주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오전 중보 기도회, 저녁 예배, 금요 부흥 집회, 센터 워십,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이 여호수아의 예배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주님을 예배해야 할지를 점검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에발산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8장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아멘.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죠? 에발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에발산은 저주의 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급박하고 속전속결, 승리할 때 막 치고 나가야 또 큰 승리를 경험할 터인데 마음이 복잡하고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이에서 북쪽 37km 떨어진 이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필 에발산이에요? 아니, 예배를 드릴 거면 축복의 산인 그림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든가, 왜 하나님은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느냐고요. 왜 굳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축복의 산이 아닌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명령했던 이유.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죄악의 길로 가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한 인간,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실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 훗날 저주의 산인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저주의 에발산을 은혜의 갈보리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기쁨으로, 은혜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거죠.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감격스러운 예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충 마지못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목회자지만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자세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지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 기도자,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배를 위해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기대함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전날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황영한 목사님이 예배팀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금요일 날 10시가 되면 바로 가셔서 기도자, 사회자 다 함께 모여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예배국 그 사회자, 담당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엄청난 은혜를 주시겠죠. 그리고 예배 시간을 먼저 준비하여 적어도 10분 전에는 먼저 도착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영화 보러 갈 때도 미리 도착하잖아요. 그렇죠? 1시에 영화 상영을 한다라면 20분, 30분 전에 먼저 도착해서 팝콘 사고 오징어 사고 또 일찍 들어가서 예고편 다 보고 금호 타이어 선전 다 보고요.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그 영화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도 자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함께 예배하는, 적어도 우리
내수동교회 우리 귀한 식구들이라면 여전히 부족하고 준비하는 데 엉성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발산이요. 에발산. 그리고 두 번째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입니다. 돌. 오늘 본문 8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제단을 만드는데 어떤 돌로 만들죠?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새 돌이요.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 모든 이방인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정교한 제단을 만들어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볼품없는 자연석이요, 사람의 손이 묻혀지지 않고 사람의 터치가 없는 이 제단, 울퉁불퉁한 자연석으로 보잘것없게 보이는 그 제단 그대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마음 중심을 그대로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행복한 척, 척척박사 되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심플한 모습 그대로를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겸손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절망적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생명 되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문제 없는 척 하지 말고 가식적 없이 겸손하게 진실하게 나올 때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하심과 용서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만난다라면 침체되고 약해질 때마다 그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벌떡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100번 넘어질지라도 101번 일어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것이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이 7번은 완전수 아닙니까? 7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100만 번 넘어질지라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101번, 100만, 21번 모든 그대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나아올 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자연석으로 우리가 예배를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 날마다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어떤 영혼이라도 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구역, 우리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내수동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